오늘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들었습니다. 소식을. 사람들은 그냥 와서 야 니네 나라에 이제 비도 오고 당신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만큼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지만은 그 얘기 속에서 나오미는 뭘 깨달았어요. 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여기 와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와서 10년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곳에 와서 살았어요.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라면 자기하고 두 며느리 3명 청소한 과부가 된 며느리랑 3명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는 거죠.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모압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야, 10년 전에 저 나오미 가정이 저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사람들이 다 볼 텐데 누구나 성공해. 고향에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가고 싶어요? 성공한 모습으로 가고 싶죠, 누구나. 예? 그래서 막 고향에 갈 때는 성공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차라도 렌트라도 막 큰 거 하나 해가지고 막 예? 타고 가고 막 그런 부모님들에서 우리 자식이 왔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에.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럴 처지도 안 되고 다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갔을 텐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두 며느리와 혼자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야 되는 이런 것인데 뭐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 죽자. 그거 창피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갈 수 없어요. 거기에. 안 가겠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고향에? 그런 모습으로 누구든지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면 그것보다 하나를 더 생각한 거죠. 하나님 깨달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그 당시에 이 모압의 문화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가정의 문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시어머니랑 정상적인 삶이고 모범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아니고 이런 게 잘 없지만 하여튼 여기 보면은 3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룻을 통해서 좀 아침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자부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며느리 둘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3명이 가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셋이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를 돌아보면서 야 너희는 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남편의 집에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제가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원망하는 말투예요? 아니면 굉장히 감사하는 말투예요? 감사하는 말투죠. 굉장히 감사하는 말투. 너희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남편들이겠죠. 남편들과 특별히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자,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와 딸처럼, 그게 다 로망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어머니와 딸처럼. 쉽지가 않겠죠. 어머니와 딸처럼. 그리고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면은 어머니와 딸처럼 잘 사는 이런 가정이나 이런 걸 자꾸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이 가정이 회복이 되지. 자꾸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이 가정을 더 깨트려요, 오히려. 이것이. 이게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언론이 더 문제예요. 언론이.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예? 어머니와 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부할 때는 함께 있다가 형편이 나빠지면 떠나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설득되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 와서 막 자식들이 많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돈이 많아요. 경쟁적으로 찾아와요. 막 딸, 아들, 며느리 막 경쟁적으로 찾아와. 왜 찾아올까요? 혹시 엄마 아버지가 이 돈을 오빠에게 언니에게 더 많이 줄까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찾아와. 야, 맨 처음엔 정말 효자 효녀들이다. 다시 저것들이 뭐 나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오는 거지. 예? 돈 때문에 가지고 막 그리고 막 어머니가 끼도 반지가 없어. 어머 반지 어디 갔어? 반지 딸이 와서 막 혹시 며느리 빼줬을까봐. 이야, 이게 돈이 많아도 이게 행복한 게 아니다. 죽을 때 이거를 봐야. 예? 저희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물려줄 것 하나도 없고, 근데 자식들이 계속 번갈아요. 정말 효심해서 그런 거죠.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자부는 뭐 남편도 죽고 다 뭐 떠나가도 되는데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압에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잘 이게 모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길으면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느끼기에 자기 외국인이잖아요.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모압 사람들인데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아마 지극정성으로 오늘 여기 같이 따라오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시는 거를 보고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그래. 선대했다. 그 고마움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머니 집에 돌아가 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여기 지금 보태 이 룻이나 이 사람이 몇 살 정도 됐냐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풍습이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돼도 20대 중반은 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며느리들의 나이가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참아 어떻게 늙으신 시어머니를 넣고 우리끼리 사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이때까지만 한 것도 너무나 고맙다. 나를 선대했고 이제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 난 내 고국으로 가야 돼. 그렇게 정도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에서 보통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잖아요. 좋은 사람도 그죠? 그거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갈라 그러질 않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잘했는데 이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두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걸 좀 누가 영화로 만들든지 드라마로 좀 만들어가지고 5월달에 좀 방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부작, 룻기 10부작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돼 자꾸 오늘 사람들에게. 자, 돌아가겠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는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때까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굉장히 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나 훌륭한 인간이고 오늘 21세기 우리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도 선대했는데 어머니가 가라는데도 가지 않아요. 며느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되면 나오미도 이제 그래 같이 가자. 어차피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모닝이 차고 데려갈 만한데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맨 끝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다.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며느리 남의 식구잖아요. 딸 데려왔을 때 아이고 돈도 없는 우리 가난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미야 고생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가정의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신데요. 설교를 하니까 좀 이거 아까운데 늦게 말씀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성해가지고 또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다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네?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고. 저게 내다보면서 막 옛날에 그러잖아요. 딸이 밥 먹으면요. 한 끼 먹고 한참 있다가 아침 먹고 한참 있다가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보이는데 며느리는 보니까 아침 먹고 좀 있다 또 점심 먹고 좀 있다 또 저녁 먹고 저 밥만 먹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데 똑같이 밥 먹는데 미우니까 딸은 한참 있다 점심 먹고 한참 더 저녁 며느리는 그냥 아침 먹고 좀 있다 점심 먹고 좀 있다 저녁 이 벌써 마음이 이게 병든 거예요. 며느리들은 어때요?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혼자 되셨지만 끝까지 이렇게 같이 진실된 마음이 있고 시어머니는 혼자 돼가지고 저렇게 사는데도 자기 함께 사는지 며느리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 풍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대 우리 사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나오미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나를 따라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결혼해서 또 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야 너희 이렇게 해서 아들이라도 낳아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뭐만 돼요? 집만 돼, 집만. 집만 되는데 왜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줄 수 없다.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같이 가봐야 자기가 뭐가 돼? 짐이 되면 이 며느리가 자기를 또 부양해야 돼 가가지고 그럼 이 며느리 인생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착해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냥 갈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따라올 애들이에요. 근데 마음은 너무 아파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진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해본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한번 했는데 진짜 가네? 가서 또 어떻게 욕하고 원망하고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진짜. 몇 번씩 데려갔다 가잖아. 두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며느리들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뭘 배워요? 자기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 시어머니의 배려심, 자기 딸처럼 배려하는 배려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죽고.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답죠? 행복하고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생각하면 며느리 저 꼴도 보기 싫어요. 하는 짓이다. 예? 그럼 며느리가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시어머니 또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생지옥이 돼요. 생지옥. 부부 사이에도 생지옥이 되고, 예? 다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생지옥이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5월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내 마음이 아프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힘든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어. 애미야.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며느리의 마음이 다 위로가.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예? 며느리는 자기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부부간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돼. 내 시어머니가 변해야 돼. 내 며느리가 변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이 룻기를 읽고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야, 룻 몰라 너? 룻? 네? 오늘 룻기 설교 듣고 와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룻처럼 내 시어머니 모셔야지. 어머니 나오미 몰라요? 나오미 매들 가슴 아파. 이러면 설교 듣고 와서 싸워요. 시어머니는 누구 얘기를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나오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며느리들은 누구 은혜를 받아야 돼요? 룻과 이 오르바에게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분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오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룻입니다. 룻.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갔다 이거죠. 모압으로 가서 돌아갔는데 룻은 가지 않고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우리말 무슨 말인지 잘 안 쓰는 말인데 또 이렇게 번역해서 새로 번역해. 붙쫓았다는 말은 뭐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cling to 그러면 이게 암벽 타는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cling to잖아요. 붙잡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안 돌아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어머니 마음도 알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효부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르바처럼 돌아갔을 거예요. 오르바를 뭐 탓할 일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고자 한 데는 시어머니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룻은 결혼해가지고 비록 이 집안이 다 망했지만은 그 어머니가 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아까도 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집안이 다 망했네? 그럼 누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모압 여인으로서. 원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효심과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룻이 돌아가라니까 뭐라 그러느냐?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못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예? 어머니 전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때문에도 안 가지만은 어머니는 모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도 가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압 땅은 다실론 사회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그모스라고 하는 그모스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기 고향이고 낳고 자란 곳이고 친정이 다 여기 있고 그죠? 저쪽에 가면 말도 안 통해. 조금 엄마한테 배웠겠지만 서툴러. 모압 여자 유대인들에게 좀 경멸받는 모압 족속이에요. 자기는 시어머니 늙었어요. 땅 한 평 없어요. 거기 가면 아무 보장도 없어요. 뭐해서 먹고 살지도 모르는 그 땅이었지만은 이 룻은 모압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이 특실거리는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땅,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필립 얀시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책 제목은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시간에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가 돼가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 미국 군인이었는데 그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막 포로 수용소에서 막 노동시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너무 막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막 기도할 시간도 자처없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중노동 중에서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분을 치고 막 이런 너무 의악하는 여기에 아무도 안 하라 여기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간섭을 안 해. 군인들이 냄새 나니까 오질 않아.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원을 해요. 거기 가서. 왜? 거기 가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밤들 오질 않아. 군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고 물론 냄새가 나고 막 기억줄이 나지만은 거기 가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거기 가서 그 냄새나는 인분 그 똥 이런 걸 치면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너무나 행복했다. 나중에 간증을 하는 그 자기를 부러 그걸 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인분치는 제일 더러운 시간이었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룻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돌아간 어떻게 사람 먹고 살 길도 없고 외국이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자기를 무시하는 저런 문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니까 어머니한테 비록 푸념 속에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는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이 모압의 평안한 생활, 새로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랍비들이나 또 최근의 룻기 주석가들은 이 룻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행위만큼이나 위대한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만큼이나. 더더군다나 제가 주석을 하나 읽었더니 자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은 룻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더욱 기억할 만한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잖아요. 소명을 받았지만 룻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들은 그 이야기, 어머니에게 들은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그 늙은 시어머니가 떠난 거죠. 거기로. 그래서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룻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손잡고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잡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룻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가 룻이 받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변하게 하소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룻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